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 세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이제 주일이죠. 쉬운 두 번째 마지막 주일인데,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얘기했지만 태국에 여행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연말을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물론 들어왔을지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이 땅에서 여행을 가버리고 많은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연말 정말 잘 보냈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늘 살아왔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다녀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다 된 밥에 콕 빠진다고 그냥 다 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은 하루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 앞길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두 번을 살펴봤죠. 첫 시간은 떠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는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고 또 바로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주었다가 되돌려 받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내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하여 온 일을 경험함으로써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가는 과정이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험한 일도 있고 죽을 일도 우리에게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결국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그 주위의 온 나라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광야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네. 예.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바울을 압송하는 천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바다에 표류합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대로 배는 깨어지지만 그 배에 탄 276명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심을 알게 되면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거처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어내십니다.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찾아내시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요 땅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도 믿기에 안심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외국에 여행을 가본 적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TV에서 세계 테마 여행을 한번 봐봐요. 참 신기한 것도 많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냐 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금년에 스페인에 큰 홍수가 났어요. 스페인에 그런 비가 내린 적이 없답니다. 근데 큰 홍수가 나서 막 차들이요, 야, 주차장처럼 떠늘려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땅과 하늘도 사라진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살던 집이 없어지고 새 집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잖아. 자, 오늘 이제 성경을 창세기 16장, 17장, 18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산 지 1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사레가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결혼하여 수십 년이 지나도 출산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시험관 아기를 하니 또 뭘 하니 뭐 이렇게 다 하겠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으니까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 불임의 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요 2번이나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2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레는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이 첩으로 맞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가 됩니다. 즉 75세 때에 하란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85세입니다. 10년 동안 믿음이 자랐다고 하지만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인간의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고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죽게 생겼어요. 자, 16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를 같이 하자 하갈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자기 여주인 사레를 깔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더니 나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하갈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사레가 하갈을 못 살게 굴자 하갈은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사레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씨를 얻게 되면 자기 자식 삼으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못 낳으면 밖에 나가서라도 나가지고 얘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풍습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풍습이 있으면 이혼하고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보통 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요, 하갈이 임신하자 사레를 깔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딸만 낳는 그 아들을 못 낳는다. 근데 남자가 어디 밖에 나가서 아들을 하나 낳고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마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 다 내가 경험을 안 했어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잘 알고 있잖아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받는 고통을 당신이 받으라고 합니다. 누구 딸이어서 그럴까요? 하와의 후손이어서 그래요. 자기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사레가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을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레가요, 하갈을 못 살게 구니까 하갈이 사레를 피하여 임신한 채로 도망을 갑니다. 그 하갈 입장에서 보면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 7절부터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사막의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샘물은 술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 몸속에 아기가 있으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대적할 것이며 사람들도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마주 대하여 살 것이다. 하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있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샘물도 구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샘물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습니다. 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의 샘물 곁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사레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에 못 이겨서 도망 나왔는데 아예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겠고 또 모든 형제를 대하여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문자대로 해석하면요, 지금도 이슬람, 유대교, 범기독교 국가 안에 갈등과 싸움을 붙이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고 너는 사람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보세요. 중동 지방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기독교 국가와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마엘과 또 유대교, 즉 이삭과 계속 대적하며 끝까지 살아,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여러분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입니다. 자, 한번 우리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는 모세 율법 아래 이스라엘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라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의 어머니는 여종이었고 다른 아들의 어머니는 번처였다고 말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인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여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두 언약과 같습니다. 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이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과 같습니다. 하갈이 바로 이 언약과 같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같으며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같습니다. 그 성도 종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유대인들도 율법의 메인 종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스러운 여자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만 보면요, 이슬람과 기독교,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싸움만 하는 그런 대적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 자유하는 여자는 사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율법과 복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는 말은 인간의 행위가 보태어진 자식이 곧 이스라엘이고 곧 율법이고 신의 산이고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할례를 행하고 태어난 이삭입니다. 여러분, 할례만이 아니라 사레가요 이미 폐경이 된 후에 태어났기에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율법으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종과 자유를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종의 자녀를 쫓아내라는 말씀은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이후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본문도 십자가로 해석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창세기 16장 15절 16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람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살이었습니다. 자, 하갈이 다시 사레에게 복종하려고 들어와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람이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아마 하갈의 말을 들었기에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요 86세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맞은 나이가 가나안에 거주한 지 85세입니다. 그러면 10년에 걸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처음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믿음이 갑자기 팍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훈련 과정을 통해서 계속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의 결국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에 사례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씨를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에서 끝나고 창세기 17장 1절이 됐는데 몇 년 간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사건은요 400년 동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16장과 17장 사이는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인데 13년을 더 기다렸다가 99세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며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히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불완전하지만 내가 완전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 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실력으로 낳은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능력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우리나라 가요에 보면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온다고 해놓고 방송에 보니까 누구는요, 누가하고 약속했는데 8시간을 기다렸다고 해요. 나도 서너 시간을 기다린 적은 있는데 8시간까지는 기다린 적이 없어요. 근데요,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기까지 여러분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가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나 됐겠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장성했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때사 이제사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믿는 줄 알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막연하게 우리의 상상한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헛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한 분명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일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심지어 기도하여 하늘 보좌를 흔들라는 거죠. 하늘 보좌를 움직이자는 거죠. 열심히 전도해서 재림을 앞당기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주님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주님이 빨리 오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아닌데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실 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요, 우상숭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 저도 그것을 제대로 이 말씀을 알지 못했으면 저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발버둥을 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3년을 기다린 후에, 아브라함이 더 늙은 후에, 사례는 폐경이 된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올바로 행하라고 하시면서 다시 약속을 줍니다. 인간은요, 안 한다고 하면서 계속 잘못을 쳐버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회개하는, 나 오늘 내가 잘못한 걸 회개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저질러. 자, 창세기 17장 2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절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여러 나라들 위에 세우리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운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땅 전체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며 나는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은 지금부터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자손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내 언약이 나와 너 사이에 있기에 내 약속을 너를 통하여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브라함이 협력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협력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이루어짐을 계속해서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요, 아브라함과 야, 너 어떻게 하고 싶니? 너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일방적인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성경이에요. 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희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주셨으니까 이 이스마엘과 영원히 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 말씀 듣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이름을 바꿔줘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은요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많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할례를 통해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 또 쭉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내 자손과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닌 애국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 돈으로 산 종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하면 너희 삶 속에 새겨진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 할례 받지 않는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죄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니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며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 새기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통하여서 몸의 언약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인간이 협력해야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혈과 육의 능력으로는 약속의 자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요, 사라로 바꾸라고 합니다. 무리의 어머니죠. 즉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와 여주인의 이름을 받습니다. 자,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어떤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침을 받고 뭐 해도요 기적이 이루어져도 그때뿐이에요. 내가 공경이 있을 땐 주님 위에 살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 버거지를 피는데 그때뿐이에요. 믿지를 못하네. 자, 속으로 웃었어요. 혼자 말처럼 얘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사라는 90세라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사라는요 폐경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폐경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라가 90세고 폐경이 됐는데 어떻게 출산하겠느냐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방패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이 후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면서 네 몸에서 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다시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자식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라도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요, 사라도 웃어요.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김경장 선생님 남편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웃겠어, 안 해? 웃을 수밖에 없어. 왜?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없고 사라도 없어. 자,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봐봐요. 19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네 아들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내 아들의 자손과 세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이스마엘에 대해 한 말은 내가 다 들었다.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 그에게 많은 자손과 후손이 있게 하며 반성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은 큰 지도자 12명의 아버지가 되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운다. 이삭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신 뒤에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비롯해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또 돈을 주고 산 종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의 나이는 99살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때는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모든 남자들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종과 다른 나라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종들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의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사라에게 또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어?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사라는 장막 문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 매우 많았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어찌하여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느냐?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져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이 웃었다고 하는 것은 비웃음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되어질 일을 자꾸 얘기 안 되어질 것 뻔히 알면서도 한다 그러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비웃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웃음과 조롱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완성된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간에 십자가는 저주받는 죽음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입니다. 조롱과 웃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강도도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는 주제에 남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니 말이 되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고 많은 기적도 보여줬어. 근데 막상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딱 내려왔다면,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다 쓸어버렸다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 그런데 십자가에 그냥 죽었어. 이런 예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요, 창세 전에 택한 자들만이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과정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지만 결국은 이삭을 받았을 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떤 고백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웃음을 주셨다고 고백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비웃었어.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진짜 하나님이네? 참 하나님이네? 나에게 진짜로 비웃음이 아니라 참 웃음을 주셨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을 비웃는 일도 알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신앙과 비웃음을 배경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나라 정말 힘들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연말에 정말 우리 여행도 가고, 좀 쓸 것도 많이 쓰고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정치인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목사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속에서 막 열불이 터져요. 죄송하지만 제 입에서요, 좀 미친 것들 이렇게 나와요. 물론 나도 잘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왜 믿지 못하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아니게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국은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행위가 죄뿐임을 알고, 나는 그 사람 보면서, 그래, 내가 제자리에 가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처음에는, 보통 보면 목사들이 개척할 때는 다 진심을 다 담았을 줄 알아요. 누구나 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솔로몬처럼 되고 누보암처럼 되고 자기가 최고. 이게 우상숭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특심이라고 그래요. 열심을 넘어서 특별한 열심이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요,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수건만 흔들려도요, 그 그림자만 쬐도 병이 낫지. 그렇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사도 바울 떼부자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같이 그런다면. 여러분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국민일보 가끔가다 한번 봐봐요. 대문짝만 전면 광고하면요, 3천만 원 들어간다. 전면 광고를 해.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와서 간증한다고 몇 월 며칠 날 어느 교회 가고 어디 갔다 오고 해놨어.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제가 그거보다 어때 나한테는 이런 것도 안 보여주나. 아니 나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 보면서 저도 보통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만 자랑해요. 자기 자랑합니다. 여러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 모이는 사람들 특색이 있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자식 자랑.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했죠. 그럼 목사들이 만나면 자식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자랑해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예수 자랑해야 돼요. 근데 자식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요, 말을 못해요. 그렇죠? 자식이 돈이라도 많다든가, 아니면 높은 자리가 있다든가, 하면 자랑이라도 하는데, 자식 자랑도 못합니다. 조금 잘 나간다, 그러면, 연봉이 1억이니 이런 사람도 연봉을 1억씩, 연봉 1억 받는 거 나오면 나한테 돈 10원짜리 하나 안 주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요. 이제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가 오면, 사람들은 다 새해에는 어때요? 호구가 있잖아요. 예? 또 소망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망 다 내려놓고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숨을 쉰다면 내 입으로, 내가 하는 행동으로 누구만 전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졌고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아브라함 언약 세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논술적으로 말이 되면 그것을 믿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코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새해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다 똑같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